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단수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본문의 세 가지 비유가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잊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99마리를 위험한 들에 놔두고 71마리를 찾아 나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적인 이익으로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길을 잃었다고 감지한 자들, 즉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린 죄인과 세리에 있었습니다. 남은 99마리 양들은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15장 7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길을 잃지 않았다고 여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찾아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길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99명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길을 잃은 자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길을 잃은 죄인인가 세리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때 길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시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세리와 죄인은 이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인식이 없었던 99마리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회개는 내가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이런 잘못했다고 느껴 스스로 돌이켜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밖에 없구나. 양이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놈의 길을 잃은 것을 바로 알고 있구나.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찾아가야지 하고 찾아오는 것을, 이게 바로 회개야 하시는 겁니다. 길 잃은 자를 찾아가시어 이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란다. 가치 있는 삶은 저기 있어 하시며 끌고 가는 것을 성경의 회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8절과 11절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열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상징합니다. 즉 10계명이죠. 열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리라는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실 때 열로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적하면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출애굽기 20장에 하데바림 게를 아세레 곧 아세레트 곧 10이라는 계명의 핫데바림의 아세레트 계명의 10입니다. 그 계명을 10으로 줘볼게.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열을 10으로 준다가 바로 10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열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을 열심히 지켜 예수님께 욕먹인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열이 꽉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하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미완성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다가 열을 맞춰야 합니다. 맞춰놔야 합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속에 보면 빙패물이 나오는데 빙패물이란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깨어 목걸이로 준 거예요. 이 빙패물은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신부라는 징표입니다. 신부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 그것을 잊어버리면 나머지 9개 드라크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밤에 오므로 자기가 먼저 빙패물로 준 목걸이를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없어지면 신랑이 자기 신부를 알아볼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찾기 등불을 들고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찾은 거예요. 찾아서 열을 완성합니다. 이게 회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잊어버린 어떤 것을 주님이 찾아 그 완성의 자리로 끼워 넣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역시 그 회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비유를 보면 11절과 32절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알았던 비유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스스로 나갔다가 자기 의지로 스스로 돌아온 게 맞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를 내보낸 다음에 네가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하고 의도적으로 그를 내보낸 게 되어야 하나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두 아들의 얘기를 잊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를 반드시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잊어버린 탕자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둘러보십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로 넷벳이 하야와 오탐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내 분깃을 받아 나가 허비하다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허비하고 있는 그 세상이 바로 대지 우리야,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대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대상입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바로 대지입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내 자아를 구축하기 위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대지 우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서 다른 돼지들과 함께 아귀다툼하면서 얻어내려가는 것이 지업 열매다 이겁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이 정도 인식은 벌써 하셨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귀다툼하여 얻은 이 돼지들이 먹는 부정한 거라면 진짜 내 양식은 어디에 있는 거지? 그 양식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나는 거기에 가야 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가니 아버지가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나와 포옹하시면서 왈 알았니? 이제야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너의 유익을 위해 네 자원과 네 노력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니? 그럼 넌 이제 내 참된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식도 헌금도 예배도 안 빠지고 술도 끊었고, 그런데 나에게는 둘째한테 준 것을 왜 안 주십니까? 내가 한 것만큼 아버지는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겠죠. 이 아들은 세상에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온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고로 회개는 내가 울고 불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프롬이 말한 대로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에서 결핍, 건강, 불행의 원인, 시발점은 바로 소유의 문제다 혹은 존재의 결핍이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반드시 채워줘야지만 그의 삶이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소유의 소유가 아니라 to be, 존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결핍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인간은 사실 소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to have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내 속에 온전히 채워진다면 나는 오케이라고, 좋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범신론은 신이 어디 있어도 좋으니 하나만 걸려라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나보다 그 전주와 친할 것 같은 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중재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하나님께 좀 전해줘요. 내가 섭섭지 않게 할게요. 하나님에게 그 응답을 받아 나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중간에 세우는 이들을 샤먼, 무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상한 붉은 옷 입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만 무당이 아니라고요. 다 나를 위해 결정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그 중간에 그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에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주체가 내가 되면 성경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고민이 제일 커 보이는 겁니다. 차라리 유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요? 아파서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교는 부처가 되는 종교지 부처에게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왈 나도 니들의 부처가 아니야. 네 마음에서 니들의 부처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부처를 신으로 만들어 그 중간에 중들을 세워서 복을 빌어 달라고 복채주고 부탁합니다. 이 정도면 불교도 샤머니즘입니다. 연등 팔아먹고 기아장 팔아먹고 현대 불교는 이름만 남아있지 내용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이 예지신 칭요 이것만 살아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셨다고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후손들에게 해가 될까 찝찝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 위, 애, 지, 신, 층과 효 대신으로. 그런데 그 제삿날이 형제들이 와서 술 마시고 고스톱치고 싸우고 난리들이죠. 또한 부모님의 시신이 했은데도 말던 계속 명당을 찾아 옮겨 다녀 나중에는 뼈다귀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자신과 후손들의 욕심 때문에 이게 효입니까? 아니죠. 기독교도 또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엄 예배다, 이사 예배다, 생일 예배다, 승인 예배다 등등 말이죠. 가게는 사업은 하나님이 그 복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잘 배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평생 의지하며 살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내가 정말로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배웠어요.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은 성공이죠. 망한 다음에도 그 자리에서 더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요. 개업했을 때 드렸던 예배 의미가 그것이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소리나 지르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업 예배는 왜 드렸어요? 구탄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를 데려다가 돼지머리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딴 것 재벌도 줄 수 있는, 대통령도 줄 수 있는 것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달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 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 뜻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좀 더 강한 문 같으니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겁먹은 거지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내려오셨어야 했어요. 그것을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피조물과 비교해서 피조물이 그 신을 인식 못해야 참된 신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그 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여 하나가 되겠다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 앞에 겁이나 먹으라고 이런 역사와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해결사와 응답자 정도로 폄하시키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위로되는 얘기만 해줘요. 그것도 30분이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은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꿈이 왜 꿈입니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서 꿈입니다. 꿈을 이룬다 해서 이룬다는 것은 지속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에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돼지 우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멋진 돼지가 될까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애굽 당시의 전 세계 인구는 약 3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부족도 아니죠. 야곱의 수도 70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수도들에게 무슨 고유의 언어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 애굽에만 상형문자, 신상문자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30년을 동안 살면서 70명의 식솔들이 200만 명이 되어 민족을 이루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죠. 즉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인 BC 1500년 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아라비아 숫자 1, 2, 3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라비아 숫자가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때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BC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BC 2000년과 1500 사이에 청동기 문화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 기록 당시에는 BC 57년에는 신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BC 37년에는 고구려, BC 18년에는 백제가 건국한 시기였습니다. 애국 문자도 왕족이나 제사장만 쓸 수 있는, 제사나 왕정을 할 때만 사용되는 언어였기에 일반인들은 문자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왕족이 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당시 애굽의 18왕조 때는 왕이 될 수 있는 왕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모두가 다 모세라고 똑같이 불렀습니다.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애굽 왕자들의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고 출애기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른다면 그 이름은 건져내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마샤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없었기에 위의 설명보다는 이 모세라는 말이 애굽어로 하면 아이를 뜻하는 애굽어 무스나 물의 아들을 뜻하는 모스에서 파생된 말일 것입니다. 후자가 더 신빙성 있는 근거입니다. 워순, 그 당시 애굽에서 아기를 구하는 기도는 강물에서 몸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목욕탕이 없어 강에서 목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막 강에서 아기가 떠내려온 거예요. 공주가 물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즉시로 건져내어 데려가서 그 당시 왕자들의 이름인 모세라고 부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신 것은 창세기의 창조 과정입니다.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땅과 하늘을 창조해 준다고 하고 베레시티, 그렇게 시작해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세상인 것입니다.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성경을 여는 첫 단어로 태초에 베레시테가 등장한 이유를 우리가 알 때 창세기의 비밀을 속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하는 무라는 한문은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진짜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무라고 합니다. 그 하늘을 알기 위해서 그 땅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치 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것을 알파벳 3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알파벳 하나하나 해석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낳기 시작한 곳이란 뜻으로 바로 에레치란 말이 땅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건질 때 낚는다는 낚시의 개념을 도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함과 같이 이미 예수님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 그 진리로 낚아 올리는 곳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보니까 혼돈과 공허하였습니다. 혼돈, 토는 황폐하고 황량한 사막이요 물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모습을 공허라고 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담아놓은 진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없는 거야. 그것은 그냥 혼돈과 공허야, 이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는 말을 흑암으로 부르라. 원문으로 보면 이 말입니다. 흑암이란 말은 깊음이라는 것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랫물을 가지고 위에물을 알았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겠지요. 하나님이 위에 것과 아래 것을 나누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 그 말씀,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성전을 복음으로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계속 제사만 드리면 율법으로 그 성전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다 이거죠. 이 궁창이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금 같은 것을 망치로 얇게 빼서 뭔가를 덮으면 그것을 라키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금을 펴서 덮었습니다.
그 성전을 글로 풀어 쓴 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받고 의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읽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아랫물을 가지고 위에물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찬송가의 가사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것을 아래 것으로 이해하면 열심히 행해버리면 그것은 저주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하실 것입니다. 아멘.